아침에도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말씀 힘있게 붙들고 이 세파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님, 모든 참석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귀한 집회의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침 일찍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한자와 한국 상고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탑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인류의 언어들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어들이 생겨났고 민족마다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본인들이 전해 들었던 귀한 정보들을 그 말 속에 넣고 그 민족사 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한자에 관한 내용들은 한중문자교육협회 이사장이신 박재성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셨고요. 또 책들을 집필하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성경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사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지만 저는 성경 분야에 이분을 돕기 위해서 한중문자교육협회 이사를 맡아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광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어떤 사건의 기록들이 어디쯤 있는가 이런 기둥들이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있어지거든요. 9절을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0장 25절에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다.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earth was divided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걸 이제 한글로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the earth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지구, 땅도 됩니다.
그렇지만 집합적으로 the earth는 지구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성서도 보면 에레츠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계, 거민, 사람들 이걸 의미합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그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신 이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바로 벨렉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벨렉인 이유가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벨렉이 태어난 게 언제냐? 우리 보면 벨렉 BC 2417년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해가 2013년이니까 약 4429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얘기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고사 속에서 남은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들이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바벨탑 사건 이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한자 속에 담긴 창세기 먼저 살펴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그 언어를 말하면서 문자를 만들어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있지만 아직도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인가요? 거기도 말은 있는데 표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 가지고 표기하게 해줬죠. 필리핀 사람도 영어 철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찍이 문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역사, 사연들을 그 문자에 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되냐 하면 이 연대표는 약간씩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오래된 것으로 보는 분들도 보면 이게 요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황제, 순 황제 이때가 BC 2357년이랬습니다. 아무리 멀리 보는 사람들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0년 정도 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위키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 시대를 하나라 때부터 봅니다. 그럼 이때는 기원전 207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때는 아마 300~400년이 지난 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중국으로 이주해 와서 300~400년이 지난 후 그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는 이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100년경에 지은 설문해자라고 하는 이 책자입니다. 이 보시는 이 책자인데요. 이 책자가 9353개의 한자의 제자 원리, 한 일자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두 일자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 제자 원리를 규명한 최초의 문서이면서 최고의 자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근거가 있겠죠. 많은 여러 학자들이 한자의 글자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유추해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혈령, 비혈령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요. 그 가능성들 말고 정말로 설문해자에서 근거 있게 설명하는 것들만 모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입니다. 신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 개념,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신자를 구상해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천신, 인출, 만물자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으로 만물을 이끌어낸 분이시다. 이 키워드는 보면 신을 의미하는데 하늘이 있고요, 만물이 있고 이끌어내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만물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심했는 이러면서 채소들하고 해서 다 내라고 말씀하죠. 물들은 생물들은 내라. 근데 궁창은 날짐승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만물을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생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아갑니다. 풀과 나무가 살아 흙 위로 나온 모양이다. 예, 키워드를 보면 풀, 나무, 흙,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글자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예, 풀, 나무, 흙, 나오다 이렇게 빨갛게 하이라이트된 부분하고 보면 이 키워드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면 아마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깜짝 우리가 놀랄 이런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자 한번 보시죠. 시자. 이걸 하나님 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자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드리운 모양이다. 길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까닭이다. 길흉을 본다. 보이게 했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길흉을 본다는 것은 징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그죠? 예, 이는 고문의 윗상자이다. 세 가지 드리운 것은 해, 달, 별이다. 시절의 변화를 관찰하여서 천문을 보았다. 키워드는 보면 길흉, 보이게 하다, 해, 달, 별, 시절의 변화, 하나님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해, 달, 별, 그죠? 이게 징조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길흉을 보이게 했다. 그리고 시절의 변화,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죠. 계절. 너무 놀랍죠. 이 글자에 이 의미를 담아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자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하나님 시자하고 한 사람이죠. 인구할 때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밭 에덴 동산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복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 복자가 복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은 비, 갖출 비자죠. 비이다. 현자의 제사이다. 갖추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는 이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일러 비라 한다.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복이라면 뭔가 많이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누리게 되고 높아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은 한자가 만든 의미하는 이 복은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래요. 신명기 2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은 안 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거죠. 흑토자죠. 땅이 만물을 살도록 토해낸 것이다. 이 모양, 이 모양은 땅의 위이고 땅의 가운데이다. 이 곤은 만물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토를 만들었다. 이 키워드는 땅, 살도록 만물이 나오다 이렇습니다. 만물을 나오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1절 보면 땅은 풀과 채소들과 씨 맺는 이렇게 해서 나무들을 내라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4절에도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낸다는 거죠. 흑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이 이게 채소를 내고 식물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보면.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땅이 만물을 살도록 토해냈대요. 동물도 토해내고 뭐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땅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내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흙으로 만드시죠. 하나님. 참 놀랍죠. 사람 인자인데요. 하늘과 땅의 성품이 가장 귀한 자이다. 천지의 성품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결국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어떤 고어들이 있죠. 형태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자를 보면 이 모습을 어떤 분들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표현인 두 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갈빗대를 빼내서 만든 존재. 원자, 동산 원자죠. 여기 보면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이 동산 원자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살아있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 곳이다.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산 원자에서 어떻게 숨었다는 이런 개념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요? 보통 그냥 사람이. 그래서 이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왜 사람이 숨어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이 동산 원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우리는 설문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키워드, 살아있는 열매 맺는 나무, 사람이 숨다.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매. 숨었다. 숨은 곳이 동산이에요. 참 놀랍죠. 동산 원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바깥이죠. 에덴에 동산을 가운데 있습니다. 동산을 세우시고 두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이런 모습은 고어에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 오드자에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냐?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형체를 덮어 모양이다. 이런 모양은 두 사람을 의미해요. 이걸 덮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드자를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산에서 같은 모양이죠. 거기 두셨다. 두 사람을.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동산에. 물숫자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평합니다. 석지에 말하기를 동은 대원에 이르고 서는 빈국에 이르고 남은 박연에 이르고 폭은 충률에 이르니 이를 일러 사극이라 한다. 물인데 이 물이 네 개의 극, 네 가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게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모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물이 네 갈래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네 갈래만 있습니까? 10갈래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죠. 10,000갈래 될 수 있죠. 근데 네 갈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숫자는 네 갈래가 되어 있죠. 모양도 보면. 금자죠. 금지한다.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함과 흉함을 꺼려합니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길함과 흉함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길함과 흉함이 뭐죠? 선악이죠. 선악입니다. 선악. 우리는 이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한자를 왜 저렇게 만들었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설문해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는 설문해자의 주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한자를 설명한 글자가 설문해자인데 설문해자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보면 설문해자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이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걸 모르면 도대체 길함과 흉함 꺼려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완자 보세요. 완자. 진면 두이 사람이 내서 두 사람이 한 집안을 이루어야 완전하대요. 우리 집안에 둘밖에 없습니까? 여러 식구들 있잖아요. 왜 둘일까요? 왜 둘일까? 키워드 두 사람 한 집안 하나죠. 이루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죠.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죠. 둘이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루어라. 그래야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이 완전이다 라는 겁니다.
예, 탐할 남자입니다. 탐할 남자. 예, 탐함이다. 숲을 막고 예언하여 말하는 자가 가로막고 마주보고 간사 말로 속인 것을 탐이라 하였다. 이 키워드는 예언, 그죠? 예언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간사했다, 속였다. 이것이 탐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설문회자만 보면 왜 탐할 남자를 설명한 이 사연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만든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더 간교하더라. 뱀이 그러죠. 여자한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예언.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죠. 예언. 근데 이게 속이는 말이었죠. 여자가 보니 이것이 탐스러운 나무였더라고 말합니다. 키워드가 다 담겨있죠. 예언, 간사, 속임, 탐스러움. 이것이 고스란히 담겨서 이 설문해자의 해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창세기 해설이 없으면 설문해자 설명 자체가 난해하고 이상한 글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창세기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처음이다. 모든 옷 가운데 처음 만든 것이 시이다. 시이다. 시자죠. 처음이라고 처음 시자를 설명하면서 이상하죠. 옷이 나오고요. 처음 만들었다. 처음 만든 것이.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된 원인은 여자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면 여자, 처음, 옷이죠.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먼저 먹죠. 자기와 함께한 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자 때문에 맨 처음으로 옷을 입게 되었구나 하는 사연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옷 입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꾸며낸 한두 가지 갖고 나온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사연을 담고 있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전율을 느꼈어요.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위는 의라고 말하고 아래는 상. 그래서 의상이라 그러죠. 옷을 의상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형체를 덮은 모양이다.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옷이 왜 두 사람을 덮은 걸까?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를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두 사람이 벌거벗음을 앞치마에 의지하여 덮었다는 거죠. 이게 의지합니다. 부끄러움을 덮었다. 두 사람이 있었죠. 나자죠. 나자. 나. 옷벗음이다. 다른 뜻으로 말하면 붉은 몸에 옷이 없습니다. 붓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르라 하였으나 통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자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르라,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자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 글자가. 사람, 아담, 우선 붓다는 걸 보면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아담. 할 수 없이 원어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붉어지다라고 하는 아담, 똑같죠? 옆에 밑에 짝대기 하나 더 있고, 여기 그냥 이 짝대기 이렇게. 가로 짝대기만 있고. 발음은 똑같아요. 둘 다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붉어지다 이런 이제 동사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이 또 고유명사로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존함, 성함, 아담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됐죠. 근데 그것이 여기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붉은 몸에 이르라 했다.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음에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근데 이러라 하였으나 통하지 아니하였다. 안 나오더라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없으면 설문회사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남자입니다. 장부이다. 남자가 밭에서 힘을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키워드 남자, 밭, 힘을 쓰다. 여자도 밭에서 일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남자들보다 더 많이 하는 민족들도 많더만요. 근데 왜 남자라고 말했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책임을 묻죠. 초자죠? 예, 처음이다. 그런데 이 처음을 설명하면서 또 옷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마름진한 것이 처음이다. 즉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두 사람을 덮은 것이 옷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기원, 처음을 이야기할 때 옷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었습니다. 키워드 처음, 그리고 칼도자가 있죠. 칼, 뭔가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옷, 가죽옷, 두 사람을 덮다. 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했겠죠?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옷 구자입니다. 가옷 구, 가죽옷이다. 구자, 그죠? 가죽옷. 키워드 가죽옷. 여기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 사람. 옷 속에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렇잖아요. 가죽옷인데 왜 두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양양자죠. 양양자. 이건 이렇게 말씀해요. 상스러움이다. 뭐 이런 글자에 전부 양자를 달았다. 키워드가 뭡니까? 좋은 데는 모두 양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좋은 데는 다 양자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오늘 의자도 봐도 양양자, 나자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의로움, 칭의를 얻게 된다. 것을 의미하죠. 복상자도 보면 키워드가 하나님 시자하고 양양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 시자, 양양자.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는 거죠. 오를 의자, 양양자, 나자, 의롭다.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대신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배주자죠. 배주자. 배주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이다. 옛날 주라는 것을 곧 지금의 선이라 이른다. 잣나무로 되는 주는 전하지 않지만 이에 전하는 것은 뗏목으로 만든 방으로 보이지만 선은 아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죠? 이것이 배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전서체 이 글자 자체가 전서체가 이 칸들을 갖고 있어요. 칸들을 갖고 있죠. 칸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다. 방으로 보인다. 각졌다. 사각지다. 근데 이것은 배가 아니대요. 선은 아니다. 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창세기 보니까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 상자, 궤를 의미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 아크로 번역했죠. 아크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크는 배가 아니고 상자나 궤를 의미합니다. 이건 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어, 상자를 만들어. 그런데 이 상자가 어떻게 비가 오니까 홍수가 지니까 배처럼 뜯던 거죠. 처음부터 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선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이다. 옛날에는 주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선이라 말한다. 주는 두루 돈다는 말이며 선은 해안으로 흘러감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 8사람이 타고 있죠. 인구할 때 입구자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8명이 타고 있습니다. 8명이. 여기에. 키워드는 주, 8명 두루 돈다, 선, 해안으로 흘러가다. 이것이 키워드죠.
노아의 식구 8명은 배가 아닌 방주에 올라탔죠. 그것은 마치 배처럼 물위를 떠다녔고요. 항해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아라라산으로 흘러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연이 이 배선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연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문해자는. 배선자, 키워드 보면 배주자에 8명이 탔다. 배선자. 바로 그날에 노아의 8 식구들이 탔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어제 그 다음 국어사전을 통해서요, 주자와 선자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주, 선. 제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보면 주정이란 말이 있고 함선이란 말이 있어요. 배를 분류할 때. 함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륙전을 할 때 큰 배들, 많은 걸 싣고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를 함선이라고 불렀고요. 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정. 주정은 뭐냐면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큰 배가 있으면 큰 배에서부터 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작은 배들이 있잖아요. 이걸 주정이라고 불렀어요. 주정. 배주자가 들어가 있죠. 함선에는 배선자가 들어있어요. 선자는 큰 배를 의미합니다. 이게 해군에서 그 전에 분류했던 방법이었어요. 제가 생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주자, 선자, 주자, 작은 배를 잇따라 띄워놓고 그 위에 널판을 건너질러 깐 다리다. 일엽편주, 자그마한 배죠. 주량, 배를 잇따라 띄워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건너질러 깐 다리다. 편주, 조그만 배다. 주선, 선자가 들어갔죠.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물리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 주로 규모가 큰 배를 이룬다. 이렇습니다. 키워드, 주는 작은 배고요, 선은 규모가 큰 배입니다. 선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8명이 탄 이 주가 정말 컸더라는 겁니다. 방구 컸죠? 컸죠? 큰 배를 의미할 때 배선자. 물 따라 흐르는 자죠. 물 따라 흐르긴 흐르는데 왜 하필 8명이 흐릅니까? 8명이? 왜 하필 8명이? 키워드, 8명이 흘러간다는 거죠. 물들이 넘쳐 땅 위로 크게 불어나며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다. 아라라산들 위에 안착했다. 8명이 흘러갔다. 한자에는 굉장히 놀랍죠. 정리해보면 한자를 제자 원리를 설명한 최선의 책은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AD 100년경에 허신이 지었죠. 근데 그 설문해자를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설문해자는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언어를, 그 말을 썼던 사람들끼리 중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중국을 건설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조상들이 말씀했던 그 중요한 사건들, 창세기 1장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글자 속에 담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봐야 설문해자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상고사에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 한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이게 이제 그 책에는 삼성기, 한국시대, 신시시대,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여러 책들이 편집되어 있는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라, 성녀, 안암로, 원동중이 썼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고려말 학자 범장이 전한 책, 연산군 시대 때 학자, 중종 이때 지낸 이맥이 쓴 책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책들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66권이 편집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선 문제죠. 여기 보면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 이분이 쓴 책에 보면 13세 단군 헐달 제위 50년 5행성 결집 현상에 대한 기록은, 이거는 이제 한단고기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이런 천문학적인 어떤 이런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천문학자니까. 그래서 그게 보니까 실제로 슈퍼컴퓨터에 넣어보니까 진짜더라. 그게 언젠데 BC 1734년에 금성, 목성, 수성, 토성, 화성이 10도 내에 결집했던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한단고기의 기록에 대한 역사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증거해준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그 책이 아무렇게나 써진 그런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조계 원로였던 최태영 박사가 2000년에 지금 13년 전이죠. EBS에서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102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본인은 어릴 적에 우리 역사책 동몽선섭으로 역사를 공부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때 이 동몽선섭에는 당군이 47대에 걸쳐 있었는데 당시의 왕의 호칭을 당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대 당군, 2대 당군, 1대 당군 왕검, 41대 당군 거발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의 호칭이 바로였던 것처럼 중국 왕을 황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당군이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사 다 잘라먹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분이 통분해 하면서 이 왜 이렇게 역사가 됐냐. 우리 역사학자 중에 이병도 씨,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죠. 이분은 박사학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박사학위 준 사람이 없다 이래서 제자들한테 박사학위 자기가 막 줬죠. 유명했죠. 근데 어디서 공부했냐? 답답해서 불렀습니다. 이분이 이병도 씨를 불렀어요. 당신 어디서 공부했냐? 그랬더니 와세다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했대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의 지금 역사학자들의 대부입니다. 대부. 스승이죠. 다 답답했죠. 그래서 이번에 설명하면 이병도 씨한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깜짝 놀랐죠. 이병도 씨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국사에 대해서 뭘 알겠냐? 내가 책을 쓸 테니까 네 이름을 빌리자. 그래서 쓴 책이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을 공저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병도 씨가 쓴 게 아니고 최태영 박사가 썼죠. 충남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병도 씨가 그럼 공저해서 이게 오케이, 내가 그거 믿는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공저에 이름을 올리죠. 이게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요.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 제1호 대시의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오직 한 빛이 있어 밝더라. 소도경전 보는 제호에 대허의 빛이 있으며. 중국 대명회전에도 보면 국경제사 제문에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키워드들이 전부 뭘 얘기하냐면 대시, 태초를 이야기하고 암흑, 공허, 혼돈, 빛을 이야기해요. 처음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 창세기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초에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태백일사 소동전 보는 제호에 보면 일신께서 수몰부로 만물을 만드셨대요. 삼신오제본기 제1회도 수몰부로 만물을 만드셨대요. 중국 대명해전 국경제사 제문에도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주 샹따이, 이게 샤따이 같아, 엘샤따이. 주 샹따이께서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단어는 수몰부로 만들다, 말씀하시니까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창세기 1장에는 바이오메로 엘로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생겨나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만물 하늘들이 만들어졌다.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3일 신고 제4장 세계편에는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하나 한 둥그런 세계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말해요. 놀랍죠. 이사야서, 욥기, 잠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성경과 과학에서 살펴봤습니다. 둥글다. 3일 신고 제4장 세계편에도 보면 일신께서 김을 불어 싸시고 밑까지 해의 빛과 더움으로 쪼이신다. 이게 평평한 것이 아니고 둥근 것이 이 형체만 둥근 게 아니고 완전히 구체다. 평면적인 둥근 게 아니고 완전히 구체다는 걸 의미하죠. 일신 세계를 싸고 있는 무엇이 있다? 김을 불어 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기가 지금 우리 지구를 싸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궁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런 지식들이 가능했을까? 우리 상고사에 나올까? 이건 요업이 그런 지식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우리 상고사석에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걸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역사서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왕실, 왕의 서고에 이 책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보지 않게 되죠. 이걸 1911년대 개연수 씨가 이걸 이제 책을 만들어서 땅에 묻죠. 태백일사 중 소도경전 보는 제5 3일신고 제4장 세계편에서 너희 총총히 벌린 별들을 보라 셈이 다함이 없다.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3,300개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허블 망원경 이런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게 아니고 3,300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 우리 이 옛날에 조상들도 다 별들을 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대요. 그게 아니고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태백일사 소도경전 중 제5의 3일신고 제2장 1신 편에는 신은 만드셨는데 티끌만치도 빠진 게 없다. 모든 것을 일신께서 만들겠다. 출애굽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요한복음에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빠졌다. 다 그분께서 만드셨다. 소도경전 보는 중 제5 3일신고 제3장 천궁편 일신께서 계신 곳은 크게 빛난 곳이다. 계시록 말씀 보면 그렇죠. 날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밝은 곳이다. 일신께서 계신 곳. 일신 우리말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공교롭게도 일신 하나님. 인류의 혈통에 관한 것도 뭐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제1에 대저 구한의 족속은 나누어 5종이 되었다. 전부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구별하게 됐다. 황부인, 피부가 좀 누렇고 코는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은 검고 눈은 펑퍼짐하고 청흑색이고 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백부인은 피부는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며 저 유럽 사람들이죠. 적부인, 피부가 녹성 구리색이다. 남부인은 피부가 암갈색이다. 흑인들 얘기하죠. 전부가 어떻게 해요? 구한의 족속이었다. 전부 한 족속이었다. 말합니다. 키워드 여러 피부색 모양의 인종들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거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 이 정말 저를 전율하게 했어요.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제1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계에 하늘나라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의 상제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일신, 주체는 일신이니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나 쓰임은 곧 삼신이시라. 이분이 스물비로 만물을 만드셨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이걸 보니까 이게 무슨 역사책입니까? 그래서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왕실 서고에 전부 다 들어가게 돼요. 태백일사 중 소도경전 보는 제5 3일신고에 3일은 그 체는 1이요 그 용은 3이라 혼묘가 한둘레에 있으니 체와 용은 따로 갈라질 수 없도다. 3일 정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3일 우리 3일절 3일 정신 그거 말고도 보면 3일 태극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보면 그렇게 참 많았어요. 태백일사 중 소도경전 보는 제5 3일신고에 3일신고는 본뒤 신시 개천의 시대에 나와서 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대저 하나를 잡아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오며 뜻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알면 참 이해하기 좋죠. 한자를 지은 원리를 설명한 그 책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상고사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키워드, 그죠?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세 분이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은 하나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왠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생각되죠.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죠. 도마가 나 못 믿겠다. 예수님 이게 창자국에 냈는데 이거 손가락에 좀 이게 손 넣어봤으면 좋겠다. 못 자국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져봐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만져봐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누가 복되다고요? 우리가 복되다는 우리가 도마보다 복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께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그분을 알면 또 보았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니 봤다? 누굴 봤다는 겁니까? 예수님 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빌리 그분께 가르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굉장히 이상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결론 읽겠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벨렉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흩어지기 전까지의 기억들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이게 뭘까? 언어는 뭐며 말이 뭘까? 우리 언어가 있죠. 언어가 알죠. 그래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어, 말.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공동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초의 창조, 선악과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정리되는 창세기 4대 사건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공동의 기억이 아니고 각각 나눠져서 각각의 자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의 기억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민족마다 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자 속의 창세기와 한국, 중국 상고사 속에 남은 성경적 기록들은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기록이 꾸며진 신화가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이다. 감사합니다. 나중에